자, 박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박수 쳐보겠습니다. 따따따따르라 예예예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와와와. 와와와와 보라 나나나 나에게 나를 잘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따따따따르라 예예예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와와와와 보라 나나나 나에게 나를 잘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오오. 오오오오니도 네네네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나나 부를 때 네네네 순종해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자, 허리에 손을 얹고 율동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따따따르라 예예예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와와와와 보라 나나나 나에게 나를 잘하시는 주님의 말씀 한 번 더 해보세요. 따따따따르라 예예예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와와와와 보라 나나나 나에게 나를 잘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오오오니도 네네네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나나 부를 때 네네네 순종해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오오오오니도 네네네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나나 부를 때 네네네 순종해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한 번 더. 예수님 한 분만 따라갈래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찬양은 겟업이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겟업 어떤 뜻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맞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의미가 담긴 찬양이에요. 자, 함께 찬양 율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를 믿는 자 죽어도 살며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 그를 믿는 자 죽어도 살며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 살아가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Get up 주 살아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외치세 한 번 더. Get up 주 살아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외우리 Get up 바로 2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한 번 더.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님 I believe in Jesus
get up, get up 주 사랑하셨네. 한 번 더.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외치세. get up 주 사랑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따르리. 한 번 더. get up 주 사랑하셨네. 반대.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따르리. get up 주 사랑하셨네. get up 주 날 살리셨네. get up 주 함께 일어나 살아계신 주를 따르리. get up 한 번 더 get up. get up 마지막으로 뛰면서 get up. 자리에 앉아서 주님 모두 아시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맘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요. 주를 사랑하는 나,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나,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모두 아시죠. 우리 2절은 더 큰 목소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맘을 주님께 고백하기 원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나,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나,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나,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모두 아시죠. 주를 사랑하는 나,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모두 아시죠.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해 볼까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님 모두 아시죠? 주님 모두 아시죠. 전사님이 오늘 함께 말씀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공이 아닌 섬김 서서평. 우리 친구들,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도로 이름이
사람이 이름으로 된 도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위인들의 이름으로 된 도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광화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 도로 이름이 맞아요. 세종대로예요. 세종대로. 그러면은 이 세종대로는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걸까요? 맞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여기 있죠. 세종대왕. 이 한글을 만드신,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대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무로라는 곳이 있어요. 서울에 충무로라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이 충무로는 누구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걸까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님의 충무공의 그 충무를 따서 충무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왜 이렇게 도로 이름을 세종대로, 충무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위인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이 사람들이 했던 위인들이 했던 훌륭한 일들을 우리가 기리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로의 이름에 이 충무로, 세종대로, 세종대왕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서서평이잖아요. 서서평. 우리 친구들 서서평 들어봤어요? 서서평이라는 이름 처음 들어보죠? 그런데 전도사님은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분명 전사님이 잘 모르는 사람인데 분명 이름이 낯설지가 않아요. 분명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그죠? 서서평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그런데 전사님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과연 전사님이 어디서 서서평을 들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어디였냐면 전도사님 고향이었던 광주에서 서서평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주에 가니까 전사님이 집이 광주에 있거든요. 광주에 가니까 서서평 길이라는 곳이 있어요. 서서평 길.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이걸 찾아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전사님은 이 서서평 길을 가봤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은 서서평 길도 가보고 심지어 전사님 친구가 이 동네에 살아요. 양림동이라는 동네인데 이 동네에 전사님 친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걸 찾아보고 정말 서서평이라는 사람 내가 여기서 봤구나 하면서 전사님이 이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서서평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셨지. 그리고 전사님이 심지어 이렇게 이 서서평길 위쪽에 가면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지가 있어요. 이 무덤인데 친구들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그냥 서서평 이름만 적혀 있는 묘지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나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또 기억하기 위해서 도로의 이름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서서평 길 이렇게 했는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사실 전도사님의 마을인 광주에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던 선교사이자 간호사셨어요.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이 서서평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름이 참 이쁘지 않아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원래 미국인인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춰서 한글 이름으로 바꾼 이름이 바로 서서평입니다. 서서평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뜻으로 바로 서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이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라면서 고민을 했어요. 서서편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고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했다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바로 마가복음 말씀인데 이 서서편 선교사님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서편 선교사님의 꿈이 생겼어요. 나는 커서 간호사가 될 거야. 간호사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 돈이 없고 너무 아파서 치료를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해 줄 거야. 그리고 나는 커서 선교사가 될 거야. 선교사가 돼서 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줄 거야 라면서 서서편 선교사님은 이제 간호사와 선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간호학교를 가서 서서편 선교사님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공부를 하냐면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가서 전사님처럼 이렇게 신학 공부를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간호사로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선교사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던 서서편 선교사님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냐면 한국이라는 어려운 나라에서, 옛날에는 어려운 나라였어요. 한국이라는 어려운 나라에서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서서편 선교사님이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가야겠다. 내가 한국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라면서 서서편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온 서서편 선교사님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생활을 하면서 또 그들에게 한국인처럼 모습을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한국인으로서 한국 사람처럼 똑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갔을 때 가난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잠을 자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옆에서 또 그들을 치료해주고 날마다 함께하는 선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서서편 선교사님의 옷을 보면은 어때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나요? 아니에요. 서서편 선교사님은 그 당시 어려운 힘들게 살았던 한국 사람들이 입고 있던 대로 그냥 아무 색깔이 없는 무채색의 한복을 입고 신발에는 검정 고무 신발을 신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서서편 선교사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서서편 선교사님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다 여자들만 있죠. 이게 무슨 학교냐면 여자 신학교를 처음으로 세우신 분이세요. 여성들을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남자들은 전사님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다니는 신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서서편 선교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들을 모아서 여자들이 다니는 신학교를 처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으로 세운 이 학교에 많은 여성들을 데리고 오고 또 어린 소녀들도 함께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2의 서서평, 제3의 서서평처럼 여러 선교사들, 여러 신학생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 우리 친구들 서서편 선교사님이 선교사면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다 했죠? 간호사였었어요. 간호사. 서서편 선교사님은 간호사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간호사 모임을 만드셨어요. 간호협회를 만드셔서 이제 여러 간호사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간호사로서 사람들을 치유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도움을 주었어요. 이렇게 서서편 선교사님은
여성들을 위한 신학교들 만드셔서 여러 소녀들과 여성들을 도움을 주고 또 돈이 없거나 어려워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호협회를 만들어서 여러 간호사들을 교육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서서편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54살의 나이로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선교사님께서 무엇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아요? 선교사님이 무엇 때문에 돌아갔냐면 바로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상상이 가요? 음식을 잘 못 먹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서서편 선교사님은 학교도 세우고, 요즘 말로 하면은 대학교도 세우시고 또 간호사들을 가르치는 이렇게 협회도 만드셨는데, 정작 선교사님이 음식을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인해서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서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선교사님께서 재산이 많이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서서편 선교사님의 물건을 정리를 해봤는데 물건이 무엇이 있었냐면 이렇게 낡은 담요 하나와 그리고 저기 보이는 옥수수 알갱이 몇 알과 그리고 동전 7개가 선교사님의 전 재산이었어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치료해주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간호사로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정작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선교사님의 재산을,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유산을 정리를 해봤는데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유산이 낡은 담요와 옥수수 알갱이 몇 알과 동전 7개가 전부였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베개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서서편 선교사님은 심지어 어떻게 하셨냐면, 선교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 무엇이죠? 자신의 몸, 선교사님의 이 신체도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움이 되라고 이 신체도 병원에 기증을 하셨어요. 내 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해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해도 됩니다 하면서 서서편 선교사님은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던 이 몸까지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부를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 서서편 선교사님은 이 땅에 많은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서서편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기고 싶었냐면 바로 예수님만을 남기고 싶으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만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성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유명해져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처럼 성공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 저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주세요. 예수님의 영광에 옆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라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 이제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 예수님의 옆자리에 왼편에는 제가, 오른편에는 저희 동생이 있게 해주세요 라면서 예수님께 소원을 빌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했던 이 영광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던가 아니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을 상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셨어 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예수님 옆자리에 저희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상의 성공이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서석변 선교사님도 미국에서 사실 때에는 아름답고 누구보다 성공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서석변 선교사님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나라로, 한국으로 와서 선교사와 간호사로서 평생을 섬기면서 살았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서석변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성공이 아닌 섬김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서석변 선교사님께서는 이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도 않는, 이게 어떻게 성공이야 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모습을 사셨는데, 어떻게 이런 모습을 사실 수 있었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가 옆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 했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성공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나요? 예수님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서석변 선교사님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예수님의 이런 성공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성공보다는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오늘 성공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선교사님의 모습이 정말 다묘와 옥수수 알갱이 몇 알과 동전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 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의 이런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성공한 삶이 아닐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 성공한 삶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성공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선교사님처럼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그럼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칠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 거예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공이 아닌 가장 섬김의 삶을 사셨던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기도해보고 고민해보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의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